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제목은 중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 중생하는 것은 이중으로 혹은 새로 태어난다 혹은 또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그저 거듭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뭐 어떤 신학적으로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 주무시는 그 숙소에 밤이 늦었는데 그 당시 신분으로 지체가 높은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니코데모스, 백성이 승리한다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밤이 늦었는데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당한 그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뭐 낮에는 왜 찾아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 뭐 그런 많은 사람이 추측도 하는데 이목이 두려워서 막 밤에 왔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보다는 낮에는 대체로 예수님 주변에 뭐 환자도 많고 복잡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용히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2제자들까지도 다 그저 숙소로 물러갔을 정도.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 혼자 계시겠다 그래 싶으니까 아마 독대해서 뭐 진지하게 뭘 좀 물어보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밤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뭘 질문하려고 왔는지 뭘 궁금해하는지 다 아시고 이런저런 질문 뭐 절차다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것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질문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 대답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그 높은 신분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뭐 더 행복하다든지 더 출세한다든지 뭐 더 성공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 인간의 욕구가 뭐냐 하면요, 죽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무슨 길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저 거두절미하고 거듭나야 된다.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참 어려운 얘기죠. 팔렌게시아라는 그 말 자체도 헬라어로 이걸 뭐 거듭나다고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이런 용어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개념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뭐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속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또 자기 자신은 나는 거듭났는가 말았는가?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심도 있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듭나다 하는 말씀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나다,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다, 이중으로 태어나다. 여러 표현을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 이 몸은 육체, 이거는 육체고 육체적 인간이고, 반면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육신, 그 육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 속에 그 영이 새로 잠들어 있다시피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려고 했던 그 궁금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아마 그걸 알아보고 싶어 했던 모양인데 굉장히 고상한 질문을 가져온 거죠.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런 뭐 별로 부러울 것이 없이 이미 다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한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에서 31~2살 정도 예수님 젊은 나이고, 니고데모가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50에서 60세에는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 보기에는요, 자기 아들 뻘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들이 들리고, 그는 정말 진리로 참된 걸 가르치고 또 놀라운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과 그런 진리를 말씀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오죽 그 알고 싶으면 찾아오겠어요. 연세 많은 분이 새파랗게 한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묻고 싶어하는 질문이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 밤도 깊고 하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듣고 이제 궁금해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는 육체로 나온 것은 육체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것도 없고 지금 당신 속에 영이 죽어 잠들어 있다시피 한데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떠한 랍비나 어떠한 위대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거듭난다는 문제, 이런 말을 입에 담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와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도 매우 생소한 이야기고, 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얘기죠. 자, 이 질문하기 전에 니고데모의 의향을 뭘 묻고 싶은지 아시고, 그래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무슨 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놔두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같으면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하는데 그 사람 자신이 혹은 그날 질문하러 온 니고데모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이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속에 그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을 깨어 일어나서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은 딱히 무슨 할 일이 없지만은 교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혹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걸 두고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이때까지는 아무 기능도 작동도 하지 않고 감각도 없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든 것처럼 해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돼 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데 마치 그걸 새로 탄생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내면 속에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두고 중생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그 체험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해하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두고 중생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중생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큰 변화는요, 양심이 맑아지고 민감하게 변화된 겁니다. 이전에는 양심이 흐리멍텅 해서 양심이 있는지 마는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생한 후에 확실한 그 변화는요,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과 범사에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건, 즉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이게 증거예요. 다른 무슨 몸이 쩌리쩌리했다든지 불덩이가 그런 거는 혹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전혀 객관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주관적인 체험인데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조용하게 바람이 마치 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꼭 그 바람과 같아요. 어떤 영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던 양심이 이렇게 완전 죽은 것처럼 잠들은 것처럼 돼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죄를 범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혹시 사소한 범죄라도 깨닫게 되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는 꿀처럼 달게 들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 자라면서 전혀 다른 사람 모습을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은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 내면 속에서 거칠에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내면 안에서
변하고, 혹은 또 안에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마치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나요. 이러한 모습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이렇게 거듭나는 건 신비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막 그 체험 자체가 막 신비하고 뭐 어떤 오감이나 육감적인 어떤 감각으로 체험되는 건 아닙니다. 혹 뭐 그런 수가 있다 손쳐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오감이나 육감의 무슨 감각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게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오해는 본인이 자기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궁금해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굳이 뭘 해야 할 일을 든다면요, 전도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그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중에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람 안에서 죽어 있던 영, 죽어 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잠들어 있다고 해야 될지 아무 작동이 되지 않던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구도자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천국 갈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족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